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요즘 한 적게는 25명, 많게는 35명, 40명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못 나오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실시간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50여 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시간에 함께 새벽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한 80분 정도, 85명, 90명 그렇게 되고, 또 종일토록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 지난 주간에는 한 220명, 230명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는 180명, 190명, 조금 이번 주간 때 줄었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 종일 동안 새벽에 참여하는 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아멘. 예. 다음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특별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특별자 붙이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있고 깨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묵상하는 것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기가 왜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음 한 주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명에 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또 유대인의 지명들 중에서 이 가이사랴, 가이사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도시들 앞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겁니다. 이제 그 유대 도시들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넓은 지역 중에서 특별히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 붙어 있는 도시는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면 황제 숭배가 성화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 도시는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면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열렬한 기운이 있는 그런 도시들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었는데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빌립보, 예수님께 지금 가셨던 그런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열렬하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 황배에 이제 어떤 흉상도 많이 세워져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열렬한 이제 신앙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이제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황제 숭배가 성행되어 있는 도시에 쓰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황제 숭배가 성행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 섬기고 유교도 섬기고 뭐 귀신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 뭐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 종교에 창실한 분 중에 또 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시냐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엘리야입니다, 뭐 세리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했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새벽에 또 낮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실 그 주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하지만, 좋은 선생님,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고, 뭐 믿는다고 하니까 믿고,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는 고백은 있을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공배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뜻이라고. 두 번째,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스승이 아니시고 나의 단순한 스승이 아니고 좋은 랍비만 아니시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예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은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코끼리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원숭이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 좀 이상하지만 새끼지만 누구예요? 원숭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인데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 부모님들도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에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3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언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40살에 와서 여기 개척을 했는데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님하고 제가 같은 살던 기간이 30년이에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29년이죠.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의 기간이 더 길어요. 살아서 함께한 기간보다 돌아가신 후의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데 새록새록 어머니 뵙고 싶고 어머님 생각난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념 속에 있는 어머니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은 내 관념 속에, 내 마음 속에만 계시는, 내 생각 속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살아서 우리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음을 걸으시고, 나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섬기고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해요. 지금 역사하시지 않고 역동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관념 속에만 계시고 생각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내 옆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문제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고, 죽었다가 다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 안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길이 없다. 믿으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다른 종교의 어떤 창시자들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게 여러분, 석가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 무덤도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라. 관념 속에 박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 속에 박제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근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셔요. 역사 속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런 정도의 하나님 결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계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왜 기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가 왜 즐겁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에 왜 힘이 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힘 있는 하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때를 상상하며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가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인가요? 가나안 여인에 관해서 묵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복되다, 내가 복되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여인을 바라보시는 얼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셨을 거예요. 기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모습이 어떠셨을까? 막 기쁘셨을 것 같아요. 막 기뻤을 것 같아요. 왜? 바르고 진정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막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잖아요. 급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그러나 또 열정 있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죠. 어부였던 베드로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시몬 전체 이름을 불러주셔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 뜻이 바요나 시몬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도다. 참 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참된 축복이 나오는 것이다. 참된 신앙 고백이 참된 축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드려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바꾸어서 부모님에게 가장 불효가 뭐겠어요?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불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것이 뭘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물질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열방을 보고 마음 아파하셔요? 많은 인류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다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서 가장 우리가 복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할지라도, 내가 크게 주님께 해드리는 거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니하는 걸 참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고백은 이제 혈육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가 보았어요? 만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을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이죠. 이것은 혈육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라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구원,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신 선물?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우리 방송, 우리 가정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그 소리가 저희까지 들려오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 믿지 못해? 왜 우리는 믿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믿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시나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복되도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복되도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 우리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이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이 주님을 참 기쁘게 했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
환경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변하고 세월 따라 흔들리는 그런 신앙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